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진정한 제자이자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동의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요.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깨닫고 공감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 그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또 어떤 확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매일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요, 두 가지 그 열매를, 그 관계적인 열매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목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을 어떤 이 세상에 그냥 두려운 그리고 내가 그냥 막연히 피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것을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는가라는 이 측면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 자유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유의 개념,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유란 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 없는 것, 달리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해도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는요. 그래서 내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간섭이나 제약이나 제한이 적을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진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반대로 무언가 나를 제약하고 제한하고 방해하면 난 덜 자유롭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자유라면 어떤 제약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자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만약 이런 경험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기가 원한다고 하는 그 바람이 상충되는 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원하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 바람을 이루는 게 그걸 자유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 내 또 다른 욕망에는 뭐가 있냐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온갖 맛있는 이 패스트푸드 음식들, 그것을 다 내가 흡입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이 두 가지 다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는 원하는 것을 먹고 그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 욕구를요, 제한해야 합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을 더 중요한 어떤 것으로 원함으로 정한다면 내가 이런 나쁜 음식을 먹고 즐기고자 하는 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이거 먹고 즐기는 것, 거기에 감각적인 기쁨에 더 마음을 둔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자유란 단순히 제약이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제약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그 자유를 위해 다른 일부 자유들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내가 피아노 연주를 아주 자유롭게 하고 싶다. 아름답게 자유롭게 막 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아주 아름답게 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른 또래가 그냥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막 하는 그런 모든 욕망들 있잖아요. 이것을 제한하고요.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특정한 제약을 받아들여야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는 제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제약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것을 갖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것을 진짜 하는 게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강이나 어항에서부터 빠져나오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한계와 제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자유의 개념에는. 또 하나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갖는 오해는 이겁니다. 그것은 나 자신 외에 주인이 없는 것,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자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것,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그것을 자유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입장은요,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입장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일단 인간은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가족, 사회, 문화, 역사, 이 경제적 환경 등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그 행위에는 이미 주어진 환경과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한단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무도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 운명의 주체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주장들 역시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자유롭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이러한 압박들에 매여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이 욕망을 완전하게 통제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완전하게 자유로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고치고 싶은 그 나쁜 습관들, 나쁜 태도들, 그게 노력하는 게 그게 쉽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매년마다 우리가 새해 초에 막 결단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된단 말이죠. 또 여러분 중에 타인이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하고
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물리적인 어떤 해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족들, 아내나 자녀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당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분노, 그 미움, 또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은 바르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객관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과연 통제할 수 있냐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쾌락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을 막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술과 도박이나 마약 아니면 어떤 음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중독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유로운 그 선택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기 욕망에 지배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자유에 대한 착각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 아니면 전통사회, 오늘날도 존재하는 전통사회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요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승리의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들은 압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거.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자기가 크게 잘못을 하여서 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고 희년이 되면 그것을 풀어주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이 종된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또 이어지는 모든 역사 내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고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거에 지배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도 뭡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모르고 이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이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말은 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종 되었을지는 몰라도 내적으로는 종이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억압 아래서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굽힌 일이 없었다. 이게 이들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신앙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자유롭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가 다만 외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내적 자유 그것조차도 사실 그들이 다만 행하고 있는 자기의 외적 행위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유의 개념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유대 전통과 유대 사회가 만들어낸 이 자유 개념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적인 억압이 있어도 내 신앙의 지조와 열심과 순수성과 전통을 지키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이 오늘날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규정하는 이 자유나 이 공동체나 전통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게 자유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유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자유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의미,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34절이 말하는 바대로 죄의 종이 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유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에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측면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35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이 두 측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에서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에서 누리는 자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죄에 종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것의 의미, 또 그것이 왜 필요한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자유의 정말 근본적이고 1차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에 종되었던 그 상태,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자유를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단순한 방식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나의 외부의 문제다. 외부의 나의 제약을 이렇게 뭔가 내가 걷어내는 거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것을 자유를 또 내 욕구를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 내부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무리 외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소위 얘기하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죄, 나를 제약하는 어떤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 죄가 문제입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알려면 이제 이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죄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죄는 행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죄는 관계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특히 어떤 누구와? 하나님과 일체적으로 창조주 또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과 이 관계성 속에서 그분에게 대한 불순종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또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자 하는 이 중심이 있어요. 요즘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싫어, 안 해. 계속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가 하라고 해서, 누나가 하라고 해서 하기 싫대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우리 인간 안에는 아무도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 중심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이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의 중심에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적대와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이 10계명 같은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10계명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의미를 풀어주셨잖아요. 뭐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산상수훈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이 뭐예요? 속으로 이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하면서 또 결혼을 소중하게 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의미를 풀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뭐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은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우리 마음에는 처음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없어요.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죄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의 반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종 노릇하는 것은요 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요 우리는 좋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준에서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도 여러분 정말 싫은데 합니까? 정말 내가 그거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은근히 좋아서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자유하기 전에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를 죄의 권세의 메인 상태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흘러가는 강에 그냥 놔두면 그 흘러가는 강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그냥 우리를 놔두면요 죄가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고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를 짓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선한 일로 뭔가를 포장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내면에 온갖 잘못된 이유로 그것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해요 우리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어땠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우리는 이런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에 쉽게 굴복하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만 고치기도 힘들고 오히려 그런 죄를 범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스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까지 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죄의 권세 하나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죄의 이 자체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범한 자가 받아야 될 유죄 판결, 곧 죄책에 대해서도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도 모든 인생들이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이 측면에서도 묶여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의 주권자이자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규정하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저런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범한 죄의 크기는요 하나님만큼 크고요 하나님 크기만큼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다면 그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한 죄값이 치러져야 되죠. 무엇입니까? 생명을 해했다. 사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자기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한 우리의 죄값은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한 모든 자는 책임을 져야 되고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크기만큼의 길이만큼의 규모만큼의 죽음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는 죄책, 곧 영원한 심판에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에게 죄책이 있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곳에서도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필요한 자유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인 이유는요,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속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아니면 그에 대한 해설인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자가 만들어놓은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명서에는요, 이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샀다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내 마음대로 이 자동차를 다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 자동차의 설계, 설명서를 따라서 특정한 간격의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타이어도 교환해야 되고, 거기에 꼭 맞는 연료를 넣어야 돼요. 휘발유나 경유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참기름을 넣는다. 그런데 오일 교환을 하지 않는다. 타일 교환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한다? 그 자동차가 망가지고 또 자기도 크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자동차를 누가 운전해야 됩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만약에 윤비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끔찍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자동차는 이제 6학년 되는 그 학생이 운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자동차가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규정된 그것에 의하여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그 제작자가 제공한 그 설명서의 규정을 어길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은 실제로 자동차를 망가뜨리고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투자한 내 돈을 다 날려버리고요. 더 나아가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실 때는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의 그 본성을요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스르고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매일 가장 열심히 행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설계도에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파괴되어져 갑니다. 인간다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원한의 마음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막 바라면서 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소식을 들으면서 막 기뻐하고 통쾌할 때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곧 자동차 연료에 휘발유나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 이상한 거 물을 넣거나 참기름을 넣은 것처럼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분노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분노로 인하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내 신체가 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분노는 결국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자기 파괴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는 것이요, 진짜 자유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인 이유는 곧 이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과 이게 관계가 있는데 그것과 궁극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심이다. 내가 온 세계 모든 관계에 내가 먼저다.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이것은요 결국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다. 내 필요가 먼저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저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내 명예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의 보람이나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하면 보답해 주겠지. 이걸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진짜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모든 관계성들 가운데 항상 문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든,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여러분들 왜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평온하고 아름답지 않은 이 무언가 문제를 경험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성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자기중심성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자 중심적이에요. 성부는 성자를 위하고 성자는 성부를 위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에는 이렇게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이 내가 죄에 묶인 것과 이 죄책에 묶인 것,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자기 파괴와 이 관계 파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이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자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유를 소유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참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는요 적극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유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이 관계를 맺는 거, 영위하는 거, 이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 고대 사회에 큰 저택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택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저택에는 그 주인의 자녀들도 있고 또 모든 집안의 잡일들을 다 감당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종들은 그들이 그 저택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속에서 주인과 나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주인이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종들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영구한 관계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종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하고 일을 잘 수행하고 규칙을 잘 준행하는 한 그곳에서 살며 급여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어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요. 그래서 어떤 관계입니까? 행위에 근거한 관계예요.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큰 저택 안에 그 주인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무슨 관계로 함께 묶여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기초한단 말이에요.
종이 반항적이고 주인의 말을 어기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딸이 반항적이고 집에서 그 주인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뭐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쫓겨나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잔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집을 나가야 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더 큰 관심과 사랑의 모드로 그 자녀를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잘못을 고쳐줄까, 도와줄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행위, 자녀의 잘하고 못하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온 땅의 주인이긴 하지만 그 주인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고요. 종으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엄격한 그 주인으로서 또 종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대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사실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신과 맺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요. 그럼 그게 사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요. 이 나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부모가 아니라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대상. 그리고 그것은 노예적인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활동, 내 수고들, 노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또 나름의 자격을 갖추고자 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좋은 삶을 살고 있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때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주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보고, 비난하거나,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모습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조건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은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유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이 죄와 결부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또 내가 하나님과 그 맺는 이 관계성을 나의 행위가 아닌 그런 영원한 사랑에 기반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그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은 진실로 이러한 일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런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책과 영원한 그 심판으로부터 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자신을 망치고 모든 관계를 망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행위를 기반한 그 관계가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그 관계로 만들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서 사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내용에도 말씀하시겠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구약의 여호와로 불린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진짜 참된 자유를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자존자란 말이죠. 그분이 진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참된 자유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에게만. 그분만큼은 참으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분이요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까? 어떻게요? 그분이 자기를 제한하십니다. 자기의 자유를요 제한하셔요. 그분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부터 자기를 제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자유를 내려놓고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 피로, 고통 등을 그 모든 제약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은 십자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처형 방식이었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자유를 박탈당한 그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그것까지 다 감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에 참된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란 말이죠. 또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참된 자유로운 그 관계 속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신의 그 자유를 크게 극한으로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 모든 자신의 자유, 무한한 자유,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그 자유를 포기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죄의 모든 종로로 타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행위에 근거한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자녀되게 하는 그 권세를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러한 모든 죄의 문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된 이 모든 이것을요 진짜 가벼운 걸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그분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하셔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진짜 너무나 단순한 그 수단인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모든 죄책에서부터 나를 망치고 이 관계를 망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단순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죄와 싸우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더 이상 나를 망치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그 방식으로 진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실제라면요.
이제 하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명령들은요, 사랑의 선택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진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분께 어떻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어떤 디딤들로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자녀가 된 자의 그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로운 것처럼요,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참된 사랑은 언제나 제한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그 제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 더 크고 깊은 사랑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라는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신 그 예수님이 21절과 22절에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참으로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고 이런저런 제약을 받겠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더 충만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혼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배타성이라는 이 한계와 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다른 연애도 못해. 이 배타적인 이 헌신은 족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부에서 정말 두 사람이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기꺼이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은요, 이 배타적인 헌신이요, 그들이 누리는 사랑의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이 부부의 목적임을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기독교적인 이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은 뭔가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이성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에서 재미와 그 즐거움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부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것이요, 여러분들, 인간이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체들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정말 이 참된 자유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진실로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는 이 세상의 잘못된 자유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어떤 유대인들처럼 이 정신 승리의 의미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참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 내가 창조된 그 의도대로 살아감으로써 누리게 되는 이 참된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풍성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년에 걸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의 죄된 욕망, 이걸 제한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한 그 영위와 누림이 더 커지는 겁니다. 나를 제한하면서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피아노를 막 잘 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요, 처음엔 쉽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뭔가 제한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요, 결국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유를 알고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